성령이 내리네. 성령이 내리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저스 셀프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자문예수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권순기 고문님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신부님하고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 우리 또 박성 신부하고 영원한 친구 소개하시죠. 아, 통성이다 신령이다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우주에 계시는 영혼과 천국에 계시는 영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게 영설의 방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로치저 셀프토크 또 이렇게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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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대표님, 네. 요즘 제가 그냥 예수 형님 때문에 자주 터지다 보니까 그 노래하는 십자가 한번 노래 좀 하죠. 저기 사용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하는 아주 형님 대표님 아주 요새 죽사발나게 터지네. 아주. 터졌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눈물 터지던 내가 터졌네 깨졌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눈물 터지던 내가 깨졌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눈물 터지던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눈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살아생전 세상의 예수는 일자하게 따르는 우리들과
살으셨지만 십자가로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셔서 온 세상 천하 만민의 주님이 되셨다네. 내 주님이 되셨다네. 박살났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눈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눈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예, 예수님께 박수. 뭐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대가가 예수님이죠, 그죠? 예. 되셨죠? 예, 예. 뭐 이게 지저스 셉토크. 많은 사람들은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이게 편안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가 노래할 때 터지고 깨지고 박살이 잘 나야 된다. 예. 이래야 그 불멸의 영윤으로 날마다 거듭난다. 사실 오늘 요즘 초대한 우리 권고모님과 이게 뭐 작은 예수의 뭐 일생을 살아오는 과정 그리고 전부가 뭐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뭐 하여튼 뭐 시각장애인까지도 돼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신나는 얘기를 저 권고모님과 하게 된 것이 아마도 80년대 말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그저 가톨릭 신문사에 이제 지사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수원지사장님이죠. 예, 수원지사는 그때 서울지사장을 겸하게 됩니다. 수원을 추명했는데 이제 89년부터 서울하고 수원, 인천 세 군데를 맡게 됐어요. 한국 가톨릭 장애인 복지협의회라는 것을 내가 이제 거기 이제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는 그 임원 중에 이창근이라는 그 이창근이라는 그 임원이 또 이제 그 우리 저 직원이었는데 거기서 청소년 마을 직원이었는데 아 이거 저거 박승우 신부님 자랑을 엄청 하는데 처음. 그래서 이제 내가 따라왔어. 날 데리고 왔어 그 사람이 신부님 소개했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나서 우리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이제 거기서 아까도 노래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누구든 행복하게 그저 이렇게 오손도손 살길 원했지 터지고 박살나고 깨져야 참 기쁨이 있고 참 생명이 된다는 걸 그 당시에는 참 이해를 못했는데 신부님 그 지금 용광로 같고 활화사 같은 그 열정이 뭐 지금 제가 안 보이니까 신부님 모습이 이제 그렇지만 전 신부님 제게는 젊고 맨날 활기차고 이것밖에 안 보여요. 신부님 머리 까졌다 그러면 전 머리 까진 건 모르니까 뭐 젊고 젊은 날에 그것밖에 몰라요. 까진 거 맞고 까져서 모자 써서 젊게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이고 그때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놀란 건 저기 그 올림픽공원에서 이 초석회 할 때 그때 정말 그렇게 수만 명이 올 수 있느냐 미리네에서 그렇게 많이 수만 명이 오느냐 이럴 때 신부님의 영향력이 그때 만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만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이는 장애인의 모습이 안 보이는 우리 참모습입니다. 이제 그 편을 되게 좋아하셨죠. 그거를 보면서 보이는 장애인의 모습이 안 보이는 나의 영적인 참모습이다. 근데 영적인 걸 길다고 그때 그러면서 조정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정말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저 화려하고 좋은 모습인데 보이는 장애인 안 보이는 우리의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손이 제게지거든 눈이 제게지거든 발이 제게된 걸 버리고라도 천국을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장애인의 일그러진 모습이
그저 회칠한 무전처럼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영적 모습은 그보다 추하다. 이렇게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들을 때 탐복했고 그때 비장애인들이 정말 장애인을 이해하는 그 말 한마디가 작은 예의 영성을 이루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어떤 희열을 느꼈다고 그럴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신부님을 이해하는 아주 가교 역할을 했죠. 어쨌든 이제 제일로 이제 그 장애인들이 그 강격 시대를 맞이했던 거는 이제 1987년에 이제 서강대에서 전국 장애인 복지대회를 열었는데 그게 제1회라고 생전 예. 이제 생전 장애인들이 바깥 구경을 못하던 시절에 그때 막 제 손을 꽉 잡고 신부님 덕분에 내가 이 바깥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참 근데 이제 어쨌든 그로부터 이제 막 1회 장애인 복지대회를 치르고 난 그 다음에 아마 이창근 예. 임원님이 이제 또 이렇게 권 고모님을 소개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사실 이제 그 지금 방금 말한 그 이초소 그게 남북한 아닌가요? 남북한이었습니다. 예. 예. 이제 예. 남북한에 이제 우리 이제 임원으로 들어오면서 예. 이제 그때 사실은 그때 100만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치? 예. 뭐 100만이 걷기 천개 공동체는 작은 예수는 천개 공동체라고 그랬고 100만인 걷기 운동 본부가 있던 게 없어지게 되죠. 신부님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장애인 걷기 운동 본부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냐면은 그 1000개 공동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본당이 1000개였습니다. 전국에. 그 그래서 당시. 신부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작은 예수가 1000개. 본당 있는 데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신부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때도 가도 신문인가? 예, 카드 신문이. 카톨릭 그때 그렇게 신문도- 광고를 내고 했습니다. 예. 작은 예 소개를 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신부님 교회 시작을 했지만 지금 1000개가 넘죠. 우리 작은 예수 국내적으로 80개지만 뭐 다른 데도 신부님 모습대로 이렇게 수많은 게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예. 그게 시작이죠. 그렇지. 그렇게 예. 따지면은 지금 예. 초석을 놓은 거죠. 공동체 하느님은 손해 안 보신다고 우리 부회장님 어디 가시도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부님의 영성으로 이루어졌죠. 1000개 넘죠. 국내 1000개만 됩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거 우리가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거는 90년도인가 이게 장애인 이제 말하자면 그 100명을 예. 그때 있었잖아요. 예, 그죠? 예. 제주 저도 같이 갔으니까 한라산도 가고 제주 가서 우군민 그때 제주 시장 할 때요. 우군민 그 시장이 그러면서 지금 탑동이죠 제주 거기에 그 이마트가 있는 그쪽 해안가에서 시작을 하고 걷고 했는데 장애인들하고 예, 전국에 21개 시도를 돌았어요. 신부님이 다 팀도 끝까지 하셨는데 저는 다는 못했어요. 신문사 바빠서 제가 반만 쫓아다녔고 봉도한 씨도 다는 못했어도 신부님은 끝까지 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예, 저는 담당이 그때 먹고 자는 숙식 그걸 담당을 했거든요. 꽤 기간이 걸렸겠네요. 그럼요. 그때 그치, 예, 그때가 20 며칠 걸렸죠. 한 달. 예, 한 달간 걸렸죠. 90년대에 예. 신사하고 뭐였나? 저뭐 네바시대에서 만들고 예, 그때 예, 돈 버느라고 바빴죠. 예, 뭐. 그래도 떠오를 때입니다. 예, 예. 상옥 씨.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장애인 100명을 예. 김포가 출발할 때 전부 이제 비행기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거 아마 기억이 생생합니다. 등촌동 그 8870 운동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김옥균 주교가 왔었습니다. 주교님이. 그렇죠. 그리고 휠체어에다 태극기를 다 꽂아가지고 그리고 하얀 저 운동 체육복부터 옷을 다 맞춰줬지 않습니까? 신부님에게. 그땐 남북한 돈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 거기 돈을 다 대시죠. 그렇게 아유 해가지고. 작은 일수 때 많이 예,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 영상록 만들잖아요, 신부님.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사진이 나올까요? 거기에 그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당에서도 본 것 같은데. 예, 그게 있을 거예요 어디. 그래서 그 사진을 경당에서 그럼 저기 저 대표님네 보라고 그랬게. 예, 그래서 제주 시내도 그렇고 다 이렇게 행진하고 그러던 모습이 참 요즘도 감히 상상을 못하죠. 한라산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도 꿈에 못 꾸는 거고 그런 걸 설악산도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정말
그러니 그들에겐 감개무량하고 누가 그렇게 장애인을 거기 좀 업고 이렇게 해서 올려 같이 그 하겠어요. 여관에 있잖아요. 여관 예. 시도 때 여관이 그 참 여관에 네. 여관에서 나도 좀 그 장애를 한번 예. 업어도 보고 했는데 업어서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 이게 여관이 좋은 데가 없어요. 요즘 같이 모텔과 여관 같은 게. 그래서 먹고 자는 게 식당 그리고 참 게 제일 힘들었던 거고요. 그거 얻는다는 게. 예. 그리고 다 반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과 함께라든지 장애인 먼저라든지 뭐 이수영 총재가 뭐 자기가 지금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을 선구자죠. 그때부터 모든 행사에 우리처럼 이제 함께하는 것이 오늘날에 이루어졌죠. 요새는 그 당시 80년대부터 그 당시엔 절대 이해 못했죠. 전부 다 요새 전부 다 함께 사는 예. 세상 뭐 함께 그때 사랑 나눔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했고 함께라는 말도 그저 도와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함께 내가 장애인과 함께 취급을 받아 이런 웬만한 사람 참가도 안 해요. 함께라고 그랬다고. 그런 게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영소리 방송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랑 나눔 대잔치다 뭐 그 함께 살자라는 것들 뭐 장애인들 무슨 뭐 500만이다 뭐 그 우리가 외쳐서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야 오늘날에. 개구 신부님이 이제 크게 한 것이 저기 그 대전 엑스포를 하는데 그렇게 홍보가 별로 안 돼요. 대장이 집행위원장이 5명 씨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공동으로 해서 전국 순회 홍보전을 했어요. 우리는 보장구 전달대회를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대전서 하고 그 대전 엑스포 다리를 미완성되는데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죠. 그 유명한 그 다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구, 부산 그리고 이제 인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서울 이렇게 행사를 전국 순회 광주 이렇게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엑스포 홍보를 했죠. 그때 엑스포 관에는요. 엑스포 도움이 있잖아요. 대한항공 여직원처럼 그런 복장 입으면서 같이 와서 이렇게 하고 참 그러한 모든 게 남북한이 그 당시에 오면 그 총재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모든 면에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가 공동 주최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신부님이 그때 기도하고 영향력이 그게 오늘날까지 메아리 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렇지. 대단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휠체어를 대구대에 같아도 보통 200대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조금씩 아니에요. 보통 1000대, 2000대, 뭐 3000대 이런 걸 할 때요. 휠체어가 나라에서 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가서 주었거든요. 거의 다 웬만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남북한 신부님 우리 저 휠체어 안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때 이제 참 여러 가지 참 그 중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거 그때 이제 봉도환 회장이 또 많이 그 역할을 했지. 예. 동 회장님이 그때 역할 많이 노태우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가하겠다고 나한테 근데 내가 그걸 거절했지. 예. 왜냐면 왜 거절했냐면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개뿔 도와주는 것도 없고 말이지. 근데 거기다가 또 뭐 행진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볼 때 폼 나는 대로 행진 코스를 바꿔달라는 게 광화문으로 그렇게 바꿔달라는데 우리가 일정이 그러면 안 돼. 우린 임진강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고 시부님이 거절했죠. 여기 와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가한다고 그래서 CO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태우가 네. 그렇게 이제 관심만 쏟았는데 그 사실 그 꽃동네하고 문제가 되는 게 글쎄요. 노태우 때부터. 예.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갖가지로 나한테 접근을 했어요. 갖가지 접근했는데 나는 그 스타일이 싫었어요. 예. 영상 노래도 있어요. 봤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 거절하고 저 판문점까지 가서 그때는 저 스님이 먼저 그 불교로 법회를 하고 목사님이 그 예배를 하고 그리고 추기경님하고 신부님이 마지막에 미사를 하고 이렇게 그 육계 종단 대표가 신부님이 함께 고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때 재미난 거는 이제 이 서울대 교구도 이게
김수환 스테파노 추경님은 안 그런데 내가 볼 때 하여튼 그 밑에 어떤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 작은 예술을 엄청 반대했어요. 그때도 이 대회에 참 안 하신다고 했다가 이게 잘 되니까 예. 정말 김학균 지사님 전화가 온 거야. 예. 그 참여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제 나한테 사정을 하는. 예. 세계 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그냥 환호 물결이 대단하고 우리 가는데 시민들 와서 그냥 격려해주고 신부님에게 파급 효과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되죠. 얘기만 들어도 이제 그때 그리고 신부님이 잘하신 게 남북한에 추기경님이 총재고 6개 종단에 이제 고문을 하셨는데 본부장이 지학순 주겸이었고 부본부장이 오태순, 김택구 지금 이 누구야 사회복지에 맡았던 신부님이 있어요. 지금 성산동 본당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부본부장이야. 그리고 그렇게 위에 다 모시고 실제 신부님은 사무총장을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걸 다 이끌었던 거예요. 박성호 신부님이요? 예, 박성호 신부님. 그리고 봉교한 그분이 집행위원장, 제가 운영위원장 했고 여상철이가 부사무총장을 하고 그렇게 신부님 기억나죠? 여상철이가 그렇게. 그래도 지체장애인 중에는 여상철이 똑똑하고 그 당시에는 영향력이 대단하게 일을 했죠. 예. 일 많이 했지. 예, 그렇게 되게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수도회 수도회. 순회 창설했기 때문에 깊이 이제 한번 이제 어르신들 잘 보여야 되니까 밑으로 쭉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나는 이제 작은 예수회를 이끌어가는데 회원 모집하는데 이제 열심히 저기를 해야 되고 이제 행사는 주로 좀 조용하게 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기간 동안 또 이제 우리 권고모님께서 남북한 참 많이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원을 하면서 신부님이 저에게 계신 건 아무래도 공동체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재가장애인들 이 정말 그 어떤 수용 시설에는 못 올만 하고 요즘도 그렇지만 아무나 이게 수용 시설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돕는 걸 하라고 그래서 2,000 가정을 수도권에서 돕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신부님을 도와준 게 25억 정도 되는데 1년에 1억 정도씩에 꼭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빛나는 성과가 되고 사실은 회원은 그 2만 명까지 갔었는데 그게 지금은 뭐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예, 그렇게 해서 현재도 돌보고 지금은 1,000 가정이 안 됩니다. 지금 연락되고 돕고 있는 것들이. 예. 근데 5월달에 예. 그때가 차질 없이 예,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협찬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우리은행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두산 이렇게는 올 걸 이렇게 보고 대략 예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니까 그대로 하는데 올해는 조금 그 실제적인 거 티셔츠를 줘도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 값만 비싸고 그래서 허례허식을 좀 버리고 실제적인 면에 돈을 아꼈다 두고두고 평소에 요전에 마천동 세모녀 사건 이런 게 있을까봐 정말 저희는 신부님이 그때 어떤 방법이 있냐고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서울에 수천 개를 만들고 동사무소에 가도 그게 있어요. 붙여놓고 남북한 장에 무엇이든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래고 남북한 전화가 있어요. 우리 전화번호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거나 치료비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무료 치료하고 우선 먹을 거 없거나 학비 없거나 이러면 무슨 방법으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걸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용을 쓰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보기는 게 처녀 가정이니까요. 지금도 역시 왜냐하면 2,000 가정에서 많이 국가나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조금 이제 짐이 가벼워졌다거나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내가 이제 그 수도회 순회를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남북한 센터 그쪽에 회원 그런 것들. 근데 남북한도 이제 결국은 처음에 기초 회원은 작은 회사 회원들이 작은 회사 회원들이 2군데 회원을 해주셨죠.
그리고 뭐 행사비 몇 천만 원 되는 거 다 해주셨고 신부님이 남북한 또 공동체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석천 공동체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해서 마련해서 석천 공동체를 했었죠. 그것이 하다가 안산일 가고 오래오래 가다가 여상 처리하고 이렇게 돼서 없어졌지만 예, 그런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제까지 보면 북녘 땅에 초를 보냈거나 신부님 이름으로 정말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가장애를 도왔던 거 어느 동사무소의 동직원도 다 남북한 알 정도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울 수 없는데 딱 한 사람 우리는 못 돕겠는데 이건 어렵다 이런 분 연락 주세요 하면 20가정 30가정을 연락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방문을 합니다. 상담해서 돕고 그래서 2000가정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 뭐냐 특별하게 작은 예수회와 이거 그냥 같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 이제 특히 이제 남북한 쪽에서 우리 또 이제 뭐 우리 권 고모님이 그 세운 공로가 아주 그래도 신부님이 없으면요 우리 여기 뭐 우리 영설이 방송 시청자 다 아시겠지만 카톨릭 단체나 어디에는 사제 중심이지 평신도 가는 건 신뢰성이 없고 안 됩니다. 지속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제 중심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 영향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늘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행사할 때도 5천여 명씩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불모지에서 장애인 운동을 이끌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집 골방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샘솟는 희망을 줬어요. 삶의 용기를 줬어요. 이런 대접밖에 처음이야 그들이. 그냥 신부님 그때 먹고 자고 그때 뭐 형편없는 데서 같이 저기 강원도에 뭐 그 잼버리 대회장 세계 청소년 대회장 했더니 거기에서도 2차례 추기경도 오셨지만 거기에 버스 20대나 이래가지고 봉사자가고 하고 서울대 학생들 60명이나 봉사대를 왔는데 참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참 누구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제일 힘든 게 장애인들은 장애인 가족한테 구박을 받아요. 가정이 화평이 안 되면 잘 힘들어. 그래서 신부님이 가족 캠프라는 이름으로 가족들 애들대로 장애는 장애인들 이러면서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이런 어떤 서로 나눔을 가르쳤거든요. 그런 데를 강원도 10회나 저기 강원도 그들이 누가 해수욕을 가봅니까? 신부님하고 모시고 갔을 때 저 기억나는 거는 모래밖에 휠체어가 못 가니까 합판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 가서 물에다 휠체어 갖다 넣게 한다거나 웃기를 이렇게 뭐 잠옷을 이렇게 입혀서 해줬는데 거기다 해주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사람들이 이빨이 새파란데도 저녁 때도 물에서 안 나와. 이런 물 구경 처음 온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이 사실 수없는 그런 기억나는 게 많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그럼 굉장히 아직도 일생에 큰 추억이 남아있겠네요. 아니 그럼요. 저기 어느 동네 가든지 어디 덜을 날 만나면요. 막 수영하는 흉내를 내. 문 열고 가자는 거야. 막 이러면 나보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에게서 저 서해안 동해안에 바다 수영을 누가 시켜줍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들에게 수많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저는 안 보여서 지나가 누구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 마음속에 박성구 신부님이 장애인에 대한 열정 함께 삶을 기쁘는지 보이는 장애인의 모습이 안 보이는 나의 참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미 장애인 학예 캠프를 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캠프를 할 때 예. 그때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이제 그렇죠. 아수라장속에 유사기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8월 1, 2, 3, 4 신부님이 8월 첫 주 8월 1, 2, 3, 4가 아니라 금토일이에요. 목금토일 딱. 그렇죠. 왜 그렇게 제일 좋은 때를 왜 멀쩡한 사람들이 하고 장애인들은 저렇게 중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3, 4, 5, 6이 될 수도 있고. 예. 그게 8월 첫째 주 금토일을 목요일날 준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네. 아까 글에 나오지 여기 함께 사는 예수상. 예. 그러니까 그건 2005년도에는 이제 그 초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외부로 많이 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마을 형성이 되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 그게 2005년도 했는데 저 예수님 상이 예. 그게 예수 성심 대축일 날 모셔져 가지고 그대로 뭐 중간에 쭉 저 상이 무슨 뭐 바람에 날아간다니 뭐 그래서 예. 박살 나면 안 된다고 막 하다가 예. 어디까지 미뤄졌냐면은 여기 장영 수련대까지 미뤄진 거야. 아. 그때 글 썼잖아. 네. 근데 1, 2, 3, 4 딱 이제 그 예수님상 모시고 이제 미사를 드렸고 또 그날 8월 그때 예수성심 축일이거든요. 8월 5일 날 저희 모셔졌는데 딱 오른쪽은 12시, 왼쪽은 오후 3시. 예. 딱 그렇게 모셔서 이게 하나하나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의미가 참 있습니다. 저 자리에 과연 되겠나는데 미리네 그 수사님들이 참 위험할 것 같은데도 잘하세요. 그거 아니 결국 우리가 예. 그때 예. 우리는 그냥 걱정이 돼서 못 그래요. 올리는 거야. 그래서 수사님은 괜찮다고 나는 괜찮아요. 결국은 자 수사님께 맡깁시다. 괜찮아요. 하면서 그때 뭐래냐면 예수님 여기 계시고 싶으면 절대 걱정하지 말래. 예수님 여기 계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바람 부는데 이게 여기 괜찮겠느냐 밑에 이거 튼튼하게 거기다 이렇게 설치된 거냐 이랬는데 걱정하시지 말고. 자 이제 우리 저 권고문님 하면 말하자면 사랑 나눔 회원 모집에 이제 그 대가신데 사랑 나눔 회원 모집하면서 그 주님을 좀 이렇게 만났던 여러 이야기를 좀 매듭다 섞어서 이렇게. 예. 저는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신부님하고 이렇게 쭉 그렇게 하면서도 요즘 한 70이 넘어가면서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몰랐는데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서 하느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지 아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건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지. 사랑을 주어야 사랑을 잘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 가면 왜 그렇게 신부님 얘기하고 작은 회원이라고 기뻐하고 돈을 그내면서 저렇게 만족해할까? 그들이 오히려 어두운 밤길에 어머님 이제 딸이 학교 갔다 늦게 온다. 등불을 가지고 마중을 가잖아요. 올 때 보면 딸을 비춰주지만 제일 등불에 덕본 거는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딸이지.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작은예 사랑남 20만 회원들이 신부님한테 1000만이 돼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실제 여러 가지 여건에 그래서 그렇지 본당에서 수백만이 신부님 말마다 더 많은 1000만이 신부님 뜻대로 작은예 영성대로 사랑 나눔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예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 나눔의 의미를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고 사랑은 생명이다. 그래서 박살나고 깨지고 아까 신부님 그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소원에 같지만 아까워도 많이 주면 줄수록 내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그 의미도 알겠고 노래하는 십자가 사람들 의미도 이제 알겠고 사랑의 의미도 알겠고 진정한 죽어야 산다는 것도 알겠고 신부님이 박살나고 깨지고 여러 가지가 자기네가 살면서 많은 거를 아는 것 같아도 70 넘어서 이제 조금 더 느껴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참 50세까지만 살고 60세를 안 살았으면 얼마나 내가 손해를 많이 봤을까. 왜냐면 30대는 30대라서 막 어떤 정말 젊은 야전군 사람같이 그 40대는 40대대로 40대 이제 30대부터 했는데 40대는 그때부터 야 이제 메뚜기도 한철인데
메뚜기 한 잔이 열심히 뛰자.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그 50대로 걷더니 50대에서 메뚜기도 안 쳐냐. 예, 예. 그러니까 50대는 50대 되죠. 근데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 60대가 되니까 아 정말 60대가 왜 좋으냐면은 그 벼는 그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70대가 되면 더 좋은데요. 글쎄, 그래 나도 이제 옛날에 저도 50, 60, 70대 아이 그만 살 저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행이네요. 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예, 70, 80대면 80대 되는 분은 더 그렇답니다. 예, 감사하답니다. 예, 그 절대로 그거는 근데 이제 신부님이 잘 보시는 아니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니 우리 권 고모님하고 저하고는 예.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신부님 시작만 하면 나는 뭐 죽기 살기 돌파하고 이뤄내는 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공합니다. 나는 그 중지하는 법은 없어. 신부님 닮아서 끝까지 신부님 시작한 건 다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자오전 예. 우리가 그러면서도 또 말은 또 제일 많아. 말은 재밌고 왜냐하면 성격이 어떤 때는 또 반대야. 예, 예. 저도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두 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예, 예. 두 분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리가 있을 리가 없지. 나는 상옥 씨 얼마나 좋아하고. 축복이었죠. 예. 좀 상옥 씨는 아까워. 그때 조금 저희 그때 젊은 때 조금 더 교회나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정말 이런 쪽에 세계적인 대가로 이렇게 되는데 자리를 안 만들어준 게 답답해. 내가 신문사 내가 능력은 그밖에 안 됐고 좀 답답합니다. 예, 상옥 씨가 정말 그때 수녀님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옥 씨에 기도를 했는데. 예. 예, 어쨌든 이제 그 뭐 이게 쭉 이제 주님을 우리 저 권고모님이 어느 때 예. 내가 가장 진하게 주님을 만났다. 예, 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신부님을 옛날에 그 80년대 말에 만났고 90년대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 2000년이 돼 가면서 저는 사실 신앙적인 거라면서 2000년 밀레니엄이 2000년 하면서 남은 다 영성적이라고 해서 저는 감각이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부산까지 바지부르트도 2번을 걸어갔다 오고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99년도 7월 5일 날 김대건 씨 축일에 난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난 그럴 테니까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남은 계시도 받았다는 저는 왜 그렇게 되느냐고 주님 뜻대로 그리고 이 앞으로는 신문사 그만두고 앞으로 내가 뭘 하고 될지 2000년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신부님이 저에게 같이 작은 예수를 하고 하자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날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거 지금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예. 그때가 가장 예. 그게 가장 저는 담배를 끊으면서 제가 하루에 4각 5각 피던 걸 그날 끊고 안 끊고 죽기 살기로 뭐 정신이 돌아도 안 피고 그래 한 대도 안 폈으니까요. 그러면 내 목숨을 주면서도 나의 길을 주십시오 했는데 신부님 오셔서 뜻밖의 그렇게 뭐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임이사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다 그만두고 이제 작은 예수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내 기도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예수님 정말 내가 부산까지 걸어가 별짓을 다 해봐도 못 느꼈던 게 신부님 그냥 오셔서 얘기할 때 내 느낌은 바로 주님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이렇게 그때부터 그 마음이 변함없고 그렇게 주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고 싶다. 예. 그래서 그런 간절했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 예. 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속해도 뭐 평생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일 미사 1년 안 빠지겠다. 석 달이 안 가요. 빠져서 한 번도 고3 때 영세 받고 한 번도 1년 동안 평일 미사 안 빠지고 한 적도 없고 뭐가 작심삼일 뭐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담배를 끊는다니까 다 집에서 듣고 다 웃었어요. 우리 집사람 듣고. 아, 당신 그 약속하죠. 내가 남한테 약속하고 다 펑펑대고 말은 다 해놨죠. 펀펀히 못 했는데 애들 앞에 약속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신부님 만나고 그러고 담배도 끊었고 그렇게 또 하게 된 것이 정말 은혜고 축복이다. 아주 절실했죠. 저에게는. 예. 한민족 돕기에는 언제부터
한민족 돕기에는 물론 뭐 저기 추기경님이나 김병일 신부님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이 봉 회장님이 또 같이 하니까 봉 회장님이 박성구 신부님도 같이 해야 된다. 또 김병일 신부님도 박성구 신부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 모이게 하고 뭐 활기차게 이끌고 하는 거 지지부진하면 돈 없으면 돈 갖다 대지. 뭐 사람 모이게 볼 땐 부회장부터 작은 데서 사람 데려오지. 뭐든지 이끌어가는 데는 신부님이거든요. 어디 보시자. 그래서 이제 이 한민족 돕기에 그 신문사 있으면서 했지만 자연스럽게 신부님 봉 회장님하고 같이 봉 회장님은 원래 신부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같이 송선도 해줬으니까 내가 오히려 신부님 만나기 늦게 만났고 봉 회장님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게 되니까 그것도 25년이 넘은 셈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25년. 그때는 이제 한민족 복음화 추진본부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작은 예술이 완전히 오고 나서 이제는 어차피 신부님하고 저구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소용없어. 그래서 한민족 돕기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회원 관리를 다시면 한민족 복음화 회원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한민족 돕기회로 다시 만들지 회원을. 그래서 그게 5,000명, 10,00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회원은 적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매달 지난 25일 화요일날도 했으니까요. 오후 3시에 지금 최영록 신부님이 하세요. 김병을 신부 오셨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통일기원 미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매달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그건 교구에도 인준한 단체입니다. 신부님이 회장으로 해서 교구 인준되어 있는 단체고요. 그건 주보에도 광고내도 되고 다 인준된 거예요. 그리고 회계부하고 전부 다 해줍니다. 그거는 작은 일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거지만. 자 이제 뭐 뭐니 해도 이제 제일 그래도 신부님이 크게 하시게 북녘에 초보내고 이런 건 다음 시간에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많잖아요. 아직 예. 저기 어쨌든 그 실질상으로 그 영성원이 아마 이게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권고모님과 제가 이제 이게 뭐 장난의 운명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어쨌든 그 영성원을 2001년도에 우리가 이제 짓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어. 다 반대했는데 그 이제 유일하게 그 이제 본부장님은 권고모님은 이거 꼭 이걸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 다 반대할 만도 했어. 왜냐하면 이미 저 97년도에 그 성전 지을 거를 전부 기쁜 일 복주 안에 이 성전 지는다 한 35억 다 정도 쏟았기 때문에 다 쏟았고 달랑 3천만 원 가지고 샘물에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3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저 제안을 했지만 또 이제 법무장님이 나도 이건 꼭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좀 하시죠. 저는 신부님하고 그 전에 불가능 없이 해왔던 것들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것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분명 여기는 신부님 어머님들 기도하시는 그런 걸 제가 들으면서 여기에 여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세계적인 성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긴 지하철도 놓이게 될 것이고 불란서 거기에 떼제배가 루르드에 그렇게 돼갖고 그래 아주 산골 마을에 그래서 그렇게 1년에 정말 수백만이 오는 것처럼 여기도 모자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여기는 이 성전은 베드로 대성전을 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명동성만도 저거 여러 명 죽었거든요. 50cm 산 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했지만 오늘날에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지만 지어놓으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도 뭐 보수해야 될 것만큼 문제는 많아도 일단 법적으로는 축성을 해놓고 일단 저렇게라도 세워놨으니까 일단은 뭐 저는 그래요. 죽어도 그냥 원은 없어요. 일단 뭐 신부님 허재하는 대로 저도 같이 해서 제가 하는 거 신부님 가서 본당 가서 성경 걸리기금 그림의 말씀 오시는 거 목이 터지게 이야기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과정적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집 영성원보다도 그 과정에 10년 세월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예. 참 행복했습니다. 저거 성전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 3억 5천 낸 그 진 그 할머니나 또 여러분 기억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고 인류를 구원하는 백만 예수사랑 내사랑 성령 성전을 짓는다는 게 영성원이라는 게 이런 것에 금지가 있고 그래서 뭐 그냥 무슨 누가 뭐래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것이고 뭐 앞으로도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뻤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영성원을 꼭 지어야 되겠다는 저의 입장은 작은 예수회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이만한 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선 그냥 돈만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한데 근데 이걸 또 세상 떠나셨지만 예. 우리 이정자 어머님은 대단해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꼭 그렇게 나중에도 못 걸으실 때 이걸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나는 지금 이거 이렇게 됐다가 네. 서색이 제대로 완공을 못했다. 그래도 후회가 없어요. 아니 지금도 법적으로 완공됐으니까요. 그 보수하는 건 아무리 새집도 고쳐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신부님은 훌륭하게 일하셨고요. 정말 저다부터 우리 이런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었던 거지 신부님은 앞으로 수장으로 잘 이끄셨고 일단 저렇게 중공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혈리가 볼 게 있고 지금 저렇지 저 집 옛날 저 길 건너처럼 시멘트 덩어리로 있다 그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작은 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초 지금 길 건너 저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걸 갖다 마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반대했는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참 그래서 고생무지하게 많이. 예, 그래서 저는 모든 하여튼 그 과정이 행복했고 신부님도 그거 기뻐하시고 어머니 상냥할 때도 그러고 넘어지세 가며 축성할 때도 하나도 짜증도 안 내셨고 그때 넘어질 때 우리 다 놀랬거든요. 그 뭐 축성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날짜가 그 혈리에 갔다 성상 올 때도 그렇고 저게 의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게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성정이다. 그거 뭐 반드시 그 느껴지죠. 신부님이 영성원 얘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꽃동네도 저거 사랑의 연수원을 영성원이라고 그러고 다른데 영성학교 교구도 영성학교라고 그러고 그 말이 다 함께 삶의 기쁨처럼 전부 사랑 나눔처럼 다 작은 데서 간 거예요. 하늘공원 저 꼭대기 하늘로 가는 길목 그랬더니 월드컵 경기장 우리 광고 몇 번 냈더니 월드컵 공원에 하늘공원을 이름을 지어놓고 다 그게 우리가 작은 데서 먼저 한 것들이에요. 딱 신부님이 그러면은 장명가시요. 그런 걸 이름 짓는 걸 뭐 저도 옆에서 이렇게 도왔지만 신부님 잘하세요. 그런 게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오면서 이게 왔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하느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고 뭐 그게 기쁜 과정이었죠. 저도 이렇게 드릴 말이 이게 성전이요. 이렇게 예. 찾아보면 예. 모든 것에 존재하지 않지만 하느님이 머무는 곳이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스페인 같은 데는 그 이슬람하고 같이 공동 뭐 아람브라 궁전 뭐 그런 거라든가 그 스페인에 가면요. 지금도 성가장 성전 뭐 지고 있는 거. 그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럼요. 많이 오는데 그것이 믿음의 상징의 성전이죠. 예. 그다음에 소피아 성전도 혹시 소피아 성전도 천주교가 이제 탁 개방이 되면서
그 당시 왜 짓냐면 난리였었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히려 예. 많은 관광객들이 오히려 1000년 몇백 년 지나서 그런 이름이 거지.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저거는 그 천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우리는 그 작은 예수에는 예. 그 건물이나 땅이 아니라 영광. 사람 성전 짓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가 작은 예수의 대표하거든. 예. 저 모델하우스지. 예. 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예, 그 160 플러스 100만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성령불 성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로. 저 기도문까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요. 그 기도문이 그게 신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나 아마 예, 쓰셨지만 예. 그게 작은 예수에게 하소서와 그건 하나의 시고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거를 정말 그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많은 감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 성전은 신부님의 의도보다는 영이신 하느님의 의도가 그렇죠. 강하시죠. 예, 하느님이 예, 이끄신 믿어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거 예. 과정에 못 이루었어요. 3천만 원 갖고 저렇게 못 끌고 오는 건데 예. 그렇게 그거 어쨌든 뭐 그 부족함은 있지만 신춘지 회장님, 김대희 사장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왔고 그런 것들이 여기다가 지금 오늘 그 이제 그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김대식 사장도 큰 일을 했고 예. 또 이제 한유한 설계 소장도 큰 일을 했고 감리 단장도 큰 일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예.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예.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영성호는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고 예. 실질상으로 처음에 100만이었죠. 사실 그 예. 100만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건 사실은 누가 저 북한의 뭐 저기 김창렬인가? 예. 예. 그 사람이 또 뭐 얘기해서 그다음 100만을 김창렬 안드리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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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160은 저기 뭐 장애인센터에다가 실버타운 되면서 어르신들이 그럼 저기 사는 어르신은 당연히 성령불을 받아야 되는 예. 이제 그런 입장으로 했는데 나는 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예. 엉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용도가 많이 바뀌고 넘어왔거든요. 예. 과정이. 예. 많이 뜯어고쳤어. 예, 많이 뜯어고쳤고 장애인 센터로 간다 그랬다가 그 당에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피정의 집서부터 그런 어떤 그런 걸로 갈라겠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노인 그거 좀 뭐 그냥 아니 결론적으로는 잘 된 거죠. 예, 잘 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잘 된 걸로 됐는데 그래서 집을 모양을 3번 바꾸게 돼요. 그렇게 저게 바뀌게 되는. 제가 성전을 다녀보지만 예. 의미가 가장 있죠. 산이 그 멋있는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치도 좋고 그죠? 저기 그래서 앞에 그 네. 아치 이렇게 하는 거 신부님 산에서 저거 내려오는 이제 전기면 저거서부터 무슨 예. 손이 얘기하셨잖아요. 여인의 뭐 이렇게 예. 예. 이게 돔 모양이나 선생. 손가락 모양이나 의미하는 거나 영광이라고. 또 사실은 저 예수님을 저기 올린다는 건 나중에였고 짓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타워를 해놓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언제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위까지 올라가야 돼. 저기 그 하늘로 가는 길목까지 가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워가 올라가. 그 모래고 쓸쓸해 아무것도 없어. 그 신부님 거기다 예수님 상을 하자. 그러니까 거기다 양쪽에다 두 성모님 뭐 이렇게 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2분 하자. 밖에까지 3분을 모시게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꾸렸었죠. 삼위일체 주 하느님 예. 상이라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저렇게 좋은 거야. 어디 뭐 K모 신부님이요. 이제 인천 그 K모 신 성지 담당 신부님 5년 전에 예, 5년 전에 그 신부님 이제 감곡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야 사모가 너 아직도 거기 있냐? 그래서 나 그러길래 해서 너 거기에 제일 멋있는 게 전국 성지 중에서 위치가 가장 좋은 게
거기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오시고 강론도 하시고 그러죠. K 모시고. 예. 김홍렬 천하신 데가 신부는 여기 여기 왔었죠. 천하신 데가. 옛날에. 맞아. 거기를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그다음에 온다면 거기를 삐지고 너무 안 이렇게만 와. 거룩하게만 하지 말고 예. 레저 이렇게 레저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자리 풍수지리에 굉장히 여기는 멋있다는 위치가 것을 들은 적이 아주 있습니다. 정말 예. 예, 어쨌든 우리의 그 가장 큰 권고문님과 나와의 가장 큰 작품은 영성원입니다. 영성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성원 속에서 만난 하느님 오늘은 이렇게 딱 맛배기로 하고 또 다음 달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예. 자, 한번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한번 반대서 한번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예.